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1장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늘상 20여 년 전의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목사일 때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선생님 중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동성애 이 문제가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성 운동 또 노동 운동 이런 사회 운동을 또 관심을 가지고 하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동성애 문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죄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죄가 될까요?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던 그러한 때였죠.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주께서 오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증거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복음이 없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복음이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이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즉 창조주에 관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방인들,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도 그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어떤 그 이치와 원리, 질서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질서가 있잖아요. 계절이 늘상 바뀌잖아요.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겨울이 왔는데 갑자기 여름이 오지 않아요. 순서대로 그렇게 그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그런 어떤 그 이치들, 그런 원리들이 우주 만물에 그야말로 정교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잖아요. 하루 24시간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치, 그러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게 자연 질서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이치, 이러한 원리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답게, 사람답게 사는가 하는 그 도리, 그 이치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 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어떤 이치를 통해서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그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벼가 익어가면서 그 알곡이 튼실해지기 때문에 벼 이삭이 수그러들잖아요. 그러한 어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거나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더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여야 되겠구나.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이치, 이런 원리를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배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학문이 발전하는 그러한 모든 그 단계도 그러한 어떤 그 원리의 근거에서 점차적으로 학문이 그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이치와 원리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가 만드신 그 이치와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 천하 만물의 그 이치와 그 원리를 통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한 이치를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러한 어떤 자연 그 만물 그 이치에 따라서 순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신 이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즉 창조주에 대해서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그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대로 그들이 순응하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질서를 거역하는 방식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힘으로 빼앗는 그런 폭력과 억압, 이 압박, 이러한 것들이 불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그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 그 이치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이 내신 그 질서에 따라 순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해가는 이런 어떤 이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을 그들 위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치와 그 원리에 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17절, 16, 17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나라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즉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창조주께서 너희들에게 전혀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들을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그분이 내신 질서와 이치대로 너희들의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그 이치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즉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러한 것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 죄를 그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정작 어리석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존재가 두 존재예요. 그 첫 번째 존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적인 능력,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들을 우리가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그래서 인생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명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통치해 나가야 될 그 사명이 인생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가 정작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과 우상에게 성경에는 두 존재에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지배를 받는, 우상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정작 이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통과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크신 능력과 그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우리가 시편 106편 15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즉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래도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명,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소의 그 금송아지 그 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되신 우상을 섬기는, 그처럼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어떤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셔요. 지금 바울 사도도 이미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 장만 넘겨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 날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떤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역사 끝에 그러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역사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타락한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6절에서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타락한 그대로, 하나님을 버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지금 인생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런 인생들을 그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아주 이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열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열정은 좋은 방향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축구 경기 봤잖아요. 저는 못 봤는데 나중에 봤어요.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막판에 그 역전골을 넣었잖아요. 얼마나 막 아마 본 분들은 아마 소리치면서도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어떤 이 기술을, 그러니까 프리킥 그 골을 넣을 때까지 그 축구 기술을 연마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어느 날 찾는데 우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어떤 기술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자기의 그 인생의 그 방향에서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그 열정이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그런 일에서 그런 열정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데 있어서 그 열정이 그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열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그 재능을 발휘할 때 그 열정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데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지금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이 정작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이치, 그 원리를 그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열망이 어떻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남편은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자기 남편만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열정이 그렇게 쏟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인간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키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짐승과 같은 수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이 고귀한 우리 인생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 이 동성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심판으로 버려두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생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 그 동성애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이 뭡니까? 29절 이하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무려 21가지의 그 죄를 지금 언급합니다. 31절까지 21가지의 그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죄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2절에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연 질서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은 이러한 그 모든 그 원리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한 길로 간다는 것은 이 사형이다. 이 길이 이 창조주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자연의 그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과다하게 마시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술 드신 분들 물론 성경에 술 먹은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술을 안 마시다가도 한 잔만 마셔봐. 친구가 한 잔만 마셔봐 하면 마시면 어떻게 돼요? 끊지 못하고 그 술에 다시 중독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약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독이 되면 그걸 끊지는 못해요. 그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질서대로 인생이 살아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사형이다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 아래에 모든 인생들이 놓여 있다. 복음이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로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시죠.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긴 부분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그 육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지금 그 몸을 비유적으로 우리의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뭐 나이가 들면 몸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될 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이하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몸 여기저기 늘상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 고통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가 속히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즉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아프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해 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받았는데 그 사랑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진리를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몸의 부활에 입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 이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